아신 신학회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금 세상은 참 모이기 힘든 세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졌고 폰 속에 있는 세상과 소통하며 타인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만남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경우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옆에 무엇을 하든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괜히 관심을 가졌다 피해가 오지 않을까 더욱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히브리 교회 공동체 상황에서도 배교하는 자들로 인해서 더욱 모이기를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이기를 피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가난한 성도들처럼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자신의 죽음으로 여신 생명의 길인 것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여신 지성소를 살아있는 길, 우리가 믿는 길을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건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모이기 힘써야 합니다. 22절의 하반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집에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모이기 힘쓸 수 있는 구독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을 주신 주님의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소망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라고 말씀은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이 소망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지역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상처와 아픔, 그것들이 교회에 출입하기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교회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교회에 굳건히 나아가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미래를 소망한다면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여야 하는데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어지고 자꾸 만나면 알고 싶고 궁금해하고 그럴수록 사랑은 더욱 자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선순환 관계입니다. 21절에 언급한 큰 제사장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은 가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는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살아있는 그 길, 생명의 길을 버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겪어야 됐던 아픔과 상처, 좋지 않은 모습으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기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강팍해지고 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모이기를 피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욱 소망하며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 씻음받은 자들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모여서 함께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신 신학회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